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손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민을 위한 기쁨의 잔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흔히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4장에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심판을 바라보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세상의 권세를 낮추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마침내 사망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주를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정하신 구원과 심판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이하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럽니다. 세상의 강한 권세는 때로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닥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뜨거운 햇볕처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편에 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의 교만을 낮추시고 스스로 지킬 힘조차 없어 하나님께 피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서 우리를 잠시 보호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 산은 1차적으로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바라보는 시온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친히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잔치가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한 민족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 위에 덮여 있는 가리개와 덮개는 죽음과 슬픔의 그늘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에는 누구도 이 덮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을 삼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 자체를 삼켜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에서 말씀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형편을 조금 나아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실패와 상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외로움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눈물 없는 인생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신앙은 내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그러니까 신앙은 내 계획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면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모압의 심판이 나옵니다. 모압은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민족이었고 이사야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모압은 자기 힘과 높은 요새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낮추십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힘을 자랑하는 인생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마침내 사망까지 멸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이 불고 뜨거운 햇볕 같은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수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모든 우리의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